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12월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가운데 하나는 역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금년의 대림절 혹은 대강절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의 절기를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오다 혹은 도착하다. 한마디로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에는 세 가지 차원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2000여 년 과거의 시간만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대강절의 의미를 시간적으로 보자면 먼저 과거에는 2000년 전, 즉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한 현재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미래적으로 보자면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의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깨어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더 나아가서는 성탄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 대강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참 빛과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참 생명이요 또한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힌 데는 여러 가지의 빛이 있겠죠. 특히 옛날에는 우리가 밤이 될 때 시골에 호롱불을 켜서 이제 어둠을 밝혔고요. 좀 더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이제 촛불을 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발달하게 되자 전기가 들어오니까 어둠을 밝히는 전기불이 환하게 됩니다. 물론 전기불이 호롱불이나 촛불에 비하면 정말 밝고 편리하지만은 그 전기불을 태양빛, 즉 햇빛에 비교하자면 역시 불완전한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불에는 생명력이 없지요. 왜냐하면 촛불이나 전기불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은 태양빛은, 햇빛은 순식간에 온 천하를 밝히고요. 그리고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생물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사상가나 종교가들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삶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사상가나 종교가들이 말하는 그런 빛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태양빛이 생물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이어받은 자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생명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해서 어둠 속에 있는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믿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관이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형태가 예수 믿은 후와는 전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점을 전후로 해서 A, B, C 혹은 AD, Before Christ 혹은 Anno Domini, 즉 주전과 주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은 후에는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이제는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존재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과거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삶의 습관을 따라 그대로 산다면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혹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변화의 차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갑작스럽게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빛을,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고 우리 앞길도 운명도 미래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삶에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미지의 세계는 더더욱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마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미래가 불투명하면 답답해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잊기 위해서 술이나 도박이나 때로는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미래가 보일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이고요. 장래의 상급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 자에게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가 친히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요. 일주일을 파산당한 배 위에 지냈고 강도의 위험이라든지 혹은 자기 동족들로부터의 위험, 광야와 바다에서의 위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으로 차 있어도 담대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무너무 위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의 고백이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내려다 보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빛과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빛의 사람이 되고 신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참 자유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게 될 그 사역에 대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에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는데 우리는 그날을 광복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광복절. 여러분, 광복절은 그 글자의 뜻을 보면은 빛을 다시 찾아 회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광복절. 빛을 다시 찾아서 회복했다. 그러니까 자유를 빛에 비유해서 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는 자유롭게 행보할 수 없지만 빛이 밝으면 어디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고 자유가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율법의 권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러므로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영원한 멸망인 지옥의 형벌, 나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죄악으로부터의 자유함, 이러한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피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빛의 사람이 되어서 어둠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란 목사님의 일화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유명한 깡패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에 갖고 있던 많은 어둠의 악습, 쓴 뿌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술에 임박해 살던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술을 끊게 된 거죠. 그런데 과거에 술 친구들이 자꾸 찾아와서 함께 술 한잔 하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술자리 차지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술 끊게 되니까 자꾸 술 마시도록 유도합니다. 그러자 김익두 청년은 술을 권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즘 약을 먹고 있으니까 술을 마실 수 없다. 약을 먹고 있으니까 술을 마실 수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궁금하겠죠. 그래,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의 질문에 김익두 청년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요즘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내가 이제는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행했던 악습, 그 마음에 차려고 했던 쓴뿌리, 오랜 생활 동안 마셔서 임박힌 술을 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시는 빛과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일을 벗게 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김희두 청년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초기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남게 되죠. 그러니 불의의 도구가 의의 도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어둠의 빛으로, 삶의 두려움의 평강으로,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감사로, 얽매임의 자유로, 절망됨의 소망으로, 사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빛 대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있는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그가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광야의 거친 환경에서 경건한 생활하고 헤롯 왕의 불의를 책망하다 결국 순교의 죽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면서 주님을 준비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 이 점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단지 예수님의 오심만을 준비하고 기다림의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마디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스스로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의 결과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게 될 줄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왔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분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가올 성탄의 절기 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